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 이미 얻은 증거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집착하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들, 고통들, 근심들이 사라질 것임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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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내 기쁨 다른 거는 그 십자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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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마음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초라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무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모 초라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무혈을 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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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때는 내 바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문 닫혀서 주의 이름 한번 더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문 박혔어 나 주님께 문 박혀서 주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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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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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번 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전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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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늘 기쁨 교회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살로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54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천송자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장마 가운데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기후변화로 인해 당당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생명과 자유와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받고 사탄 마귀와 악령을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에서 영원한 고향집 하나님을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경력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적 필요, 안전과 대인관계를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오니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받은 복을 세우고 감사하는 주.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쁘게 하며 빛과 소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좀 진심으로 환영하고 서로를 기쁘게 맞이하고 서로 귀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10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호 11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인도자가 함께 기도했지만 또 함께 서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러니까 소금 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 주신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족과 생업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삶을 지켜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인생의 어려운 숙제들과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 또 노년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 앞날을 두고 진로를 두고 주님께 비전을 찾고 또 직장을 구할 때에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복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생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과 용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기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도의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공동체를 위해서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로 짧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아침에 오셔서 청소하시고 이 공간을 돌봐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 감사하고 그런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공동체를 섬기는 그 귀한 손길과 그 마음을 기쁘게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수고, 또 매주마다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고 음식으로 섬기는 그 귀한 손길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나눈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며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주민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물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망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청명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경에서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있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곧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이죠. 억압 속에서 죽음의 억압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을 때는 항상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독재자와 싸울 때는 그 피를 흘리게 되어 있고요. 자유를 얻을 때는 항상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예에서 풀려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돈을 주든가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우상, 10가지의 우상들을 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거짓 신들, 가짜 신들로부터 누가 진정한 신인가, 누가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인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전투죠. 10번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나눴는데요. 10번의 전투 속에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제가 순서를 바꿔서 지난주에 10번째 재앙을 나눴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의 온갖 신들을 다 치시고 마지막에 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고 힘을 부리고 있는 파라오라는 신, 이집트에서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인간 파라오가 무너지는 장면이 바로 10번째 재앙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신처럼 추앙받게 하고 숭배하게 하고 신처럼 군림하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파라오를 하나님께 치시는데 그 아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 맏아들을 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죠. 10번 그 이상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결국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상대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싸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싸움의 그 전투의 결말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파라오가 야훼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죠. 진정한 창조주 구원자이신지 모르고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노예들의 신은 이 패배한 신, 힘없는 신, 그저 보잘것없는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그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이용하는 분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파라오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함으로써 그가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형벌, 곧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 사람의 맏아들 뿐만 아니라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비참하고 잔혹한 그런 형벌과 심판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잔혹할 수 있어요? 라고 비난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비참하고 잔혹한 심판과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발로 걷어차는 것은 바로 파라오와 같은 그런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죠. 스스로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 자신의 고집을 부리면서 교만함 속에 하나님을 걷어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회를 걷어차는 겁니다.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는데 이집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인들도 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세력도 있죠.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지 않게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분하고 구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따로 구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의 핵심입니다. 6월절의 핵심이죠. 6월이라는 뜻은 파사흐라는 히브리어인데 건너뛰다, 뛰어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한자어로 6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패스오버. 파사흐라는 히브리어를 6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너뛴다는 뜻이에요. 건너뛰는 날. 무엇을 건너뛴다는 겁니까? 죽음을 건너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알아보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이냐?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피입니다. 피를 바른 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말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핵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예언하시죠. 너희가 피를 바르면 살 것이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주제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오늘 읽은 본문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서는 약속이라는 핵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어봅니다. 출애굽기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냥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 그런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 어기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약속을 어기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맹세하지 말아라.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고 약속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대부분 못 지킵니다. 10중 8구 못 지킵니다. 그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너희가 나의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구원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약속이라는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파라오의 압제와 학대를 당하고 잔인한 강제 노역을 시달리고 있는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파라오를 대적하고 이집트 신들을 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도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고 내가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데 너희를 면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6월의 핵심이고 우리의 증거인데 그 증거는 바로 어린 양의 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달 10일에서 14일까지 5일 동안이죠. 10일에서 14일은 5일인데요. 그 5일 동안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바로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 또는 순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어린 양이 될 수도 있고 순양이 될 수도 있지만 순양이나 어린 순양을 잡아다가 좀 1년 된 것을 말합니다. 1년 정도 된 것을 가져다가 잡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14일이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 그러니까 성경이 명령한 대로 이 6월절을 계기로 해서 그 달의 첫 번째가 되는, 그래서 1년을 이 아비벌, 세상 달력으로는 4월인데, 세상에서 달력은 4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력,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력을 가지고 아비벌, 이 달을 4월달을 1월달로 그렇게 삼고 달력을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달력이 두 개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니산월이라고 해서 그 니산월에 농사를 짓지만 아비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6월절에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력이 두 개예요. 1월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고 4월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는 거죠. 그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거나 또 어린 수양을 잡는데 그 흠 없어야 된다. 그 흠 없고 점 없는 그 수양을 잡아다가 가족별로 이렇게 먹는데 만약에 적은 가족이 그 한 마리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들과 함께 나눠서 먹어라. 그리고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된다. 뭐 삶아 먹거나 뭐 요리를 해 먹거나 그렇게 하지 날것을 먹거나 하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을 때 나온 피를 가지고 담아다가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을 때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곁들여 먹고 쓴나물을 함께 먹어라.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고 무교빵이라고 하죠. 그리고 쓴나물은 양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쓴나물을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남은 것은 다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먹되 남은 것이 있다면 전부 불태워서 버려라. 불태워라. 이렇게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복장으로 먹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너희는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또 때론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옷을 외출복을 다 입고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갖춰서 복장을 하고 옷을 입고 짐을 메고 가방을 메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당장 먼 여행을 떠날 것을 그렇게 당장 준비하고 그렇게 음식을 양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상황은 만찬을 즐기는 상황이 아니에요. 잔치를 즐기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긴급한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에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투사와 전사와 같은 그런 복장과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급하게 빨리 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흠없고 어린 양을 잡을 때는 그 마을에 큰 행사, 뭐 결혼식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어린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행사가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 특별한 날 또는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다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먹기도 하죠. 이런 특별한 날에만 먹는 어린 양을 지금 긴박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빼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아 먹지도 않고 구워 먹습니다. 이것은 긴박하고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잔치도 아니고 만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너희를 감옥에서 이 무서운 지옥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파라오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셨는데 이제 최후의 결전의 날이 왔고 이 전쟁, 이 전투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날이 온 겁니다. 그 날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6월의 핵심은 건너뛰다는 것인데 뭘 건너뜁니까? 죽음을 건너뛰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겠다. 너희를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내가 인치겠다. 따로 구별하고 구분하고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이죠. 그래서 6월의 핵심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인침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녀요.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 개혁 성경에서는 인침받았다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도장을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도장인이죠, 도장이. 너희는 하나님의 도장을 꽉 찍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딱 하나님께 도장을 찍으셨다.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야, 딱 도장을 찍으신다. 그래서 누군가가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 그 문설주와 문지방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 죽음을 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표식으로 오트라는 말 썼는데 표식으로 남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것이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잔인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만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내 말대로 내가 한 말을 따라서 이 말을 믿고 행한 자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흠없는 어린 양을 그 문지방과 상인방에 바른 자들은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난 것들이 죽지 않고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별할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표식, 오트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인들이 좀 다른데요. 뭉뚱그려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집트인들이 지배하는 지배계층, 최하위층 계급을 부르는 그런 최하층 단위를 말하는 그런 용어가 히브리인들인데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다수지만 여러 각지에서 잡아온 포로들과 노예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족속들, 다른 인종들과 다른 곳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히브리 백성이라는 하위층에 함께 속해 있어서 다양한 소수 민족들과 소수 인종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제가 하는데 이집트에서 억압당하고 강제 노역을 시달리는 사람들 다 뭉뚱그려서 전체를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 무슨 뜻입니까? 이집트인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빈부격차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성별도 없고요. 인종도 필요 없습니다. 가문이나 집안이나 혈통도 지위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네가 야곱의 후손이든 야곱의 대대로 전해져온 정통 집안이든 명문가든 지위가 높든 부자든 가난하든 인종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구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 그 약속대로 행하는 자,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과 상인방에 바르고 문기둥에 바른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이집트인일지라도 내가 파라오의 족속에 속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부모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여기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내가 정통 교인이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런 율법적인 행실에서 내가 너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부모다. 그가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인이든 히브리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어디 미디안 족속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알고 있든 율법을 지키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행한 자, 그 약속을 믿고 행한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하시고 그것을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그렇게 지극히 관심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을 참을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인데, 그러면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선합니까? 선한 백성입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악한 죄악이 있어요. 불순종과 의심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악들이 다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수없이 배반했죠. 그들 역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를 보태서 여러분들은 선한 자이고 의인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악과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너뛰겠다, 유월하시겠다, 바사흐 건너뛰겠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보호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왔기 때문에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삽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야만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지식과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멸망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질문하지 말고 대답하지 말라고 했죠. 잘못된 질문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물론 뭐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은 자들, 너는 내 백성이라고 구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에 피를 바른 자들. 누구의 피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거룩한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내 마음의 문지방에 바른 자들,
그가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건너뛰고 죽음은 유월하고 생명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들의 그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사도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지나가는 것을 광야에서 만나고 전한 말씀이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 성경의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서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을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을 때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빌립 사도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바른 자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권세가 뛰어넘을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산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해석한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사도행전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세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조상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의 노력으로 너의 선한 행실로 된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9절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네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네가 노력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네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그거 좋은 거야. 그런데 내 죄가 해결될 것 같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무서운 죄성과 무서운 죄악과 씻을 수 없는 이 죄악들과 불의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에게 이 피를 바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이 천사가 건너뛰게 하시겠다. 6월 파스하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보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하실 텐데 그 생명의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이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약속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도 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예수께서 하신 약속들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일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선택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경고하실 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죽고 사느냐, 나를 거부하면 너는 죽고 나의 말대로 행하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바로 그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죄인이, 불의한 이 죄인이 날마다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대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인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형벌을 내리실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죄악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계획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집트에서 일어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유월절 사건과 수천 년 후에 한국 땅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를 내가 구별하고 성별하고 너에게 죽음을 명퇴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죄인이, 이기적이고 못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에게 건너뛰는 이 파사의 6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야말로 6월절입니다. 너희가 대대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대대로 영원히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은 바로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에, 상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피를 바른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고 약속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유월절이고 우리는 이 유월을, 이 예배를 통해서 유월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오버,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는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이 파사의 은혜, 페사의 은혜, 이 페사의 우리를 건너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받은 자들은 죽음을 명쾌하시겠다고,
무서운 형벌을 면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른 자들은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면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을 우리가 기뻐하며 고백하며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건너뛰게 하시는 그 패사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나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너뛰게 하시는 그 유월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소서. 우리에게 유월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성별하시며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수천 년 전에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그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이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건너뛰게 하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 이 패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마귀 사탄의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의 그 천사가 주님의 피를 바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들을 건너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이 은혜와 사랑에 주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삶터에 이 패사의 은혜가, 이 유월절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너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이집트에서 잔인하게 강제 노역을 당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시고 그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천사를 건너뛰게 하신 그 은혜,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파사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건너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또 부활의 권세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 이 유월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유월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성령님께 도감하여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교회 또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